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법에 따른 공의의 징계, 또 언약에 따른 구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어떤 바로바로 우리 좋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우리를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들어올리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낮췄다가 들어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 같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췄다가 올리는 거죠.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깊이 파야 돼. 그 땅을 깊이 파서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게 막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초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안 됐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약한데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짓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민족교회다 보니까 민족대표 33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같아서는 33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뭐 그게 워낙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0층짜리를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으로 23층으로 올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재밌는 거는 그 당시는 70년대에 차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한 2, 3층밖에 안 팠어요. 차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지하 10층까지 파야 되는데 그때 그 생각은 못 한 거죠. 근데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기둥이 그냥 웬만한 기둥 저리 가라 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지금은 돈이 없어서 10층까지 짓지만 나중에 여차하면 23층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건물을 짓느라고 기둥이 그냥 내가 나중에 알고 참 대단하다. 증축을 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증축을 할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기둥을 그렇게 크게까지 안 했겠죠. 높이 올라가려면 깊게 파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태풍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바다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어떤 그 바다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그 속에 막 온갖 쓰레기가 막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줘야 바다가 청소가 된대요. 아십니까? 태풍이 불어줘야 싹 그냥 이번에 뭐 쓰레기가 뭐 수십억 톤 나왔다면서요. 태풍이 우리가 인간에게는 피해지만 바다의 어떠한 그 예? 바다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예? 우리가 바다의 온갖 오물과 쓰레기 다 그게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는 역할이 태풍이야. 그러니까 태풍이 또 있어야 또 이게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가 겪는 내가 피해보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어때요?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좋고 막 위대한 걸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한 뭐예요? 축복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축복이고 구원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는요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가 없었더라면요 그럼 뭐 일본이 뭐 우리를 다스린 게 잘한 거냐 그거를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초대 대통령이 세워지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막 큰소리치고 기독교가 개신교가 세진 거는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유교, 불교, 우상숭배, 무당 굿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 결과가 뭐냐? 일제시대 아니에요. 나라 뺏기면 무슨 소용이냐? 결국은 새로운 것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난이죠? 코로나죠? 또 뭐 장마가 무지하게 왔죠? 태풍이 또 미친 듯이 왔죠? 결국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사인들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모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뭐예요? 이들이 낮춰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생각할 때가 간단해요. 고난을 주면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참 교만해서 또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고 괜찮으면 하나님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 그러니까 또 뭐가 와요? 또 어려움. 그러니까 사사기와 계속 비슷한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뭐예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 주고 어려움 주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줬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죠. 구원하죠. 그럼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뭐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결국은 언약에 따른 구원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금으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의 때에 뭐예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요?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를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을 계속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을 시키신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여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서로 허리되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지금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백해져 있어.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지금요 막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자영업자들의 뭐 70% 80% 심지어는 뭐 여러분 이게 전염병으로 사람을 묶어 놓으니까요. 지금 뭐 도심 같은데 뭐 재테크로 뭐 근무하고 뭐 이제 뭐 사람이 없대. 뭐 상가 뭐 동대문 뭐 지하 상가 또 뭐 터미널 뭐 이런 을지로 뭐 이런데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권이 지금 뭐 야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몇 개월로 그냥 뭐 끌고 가. 그러나 이제 연말까지 가면요 이제 문제가 커져요. 고난이죠. 이런 소망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IMF 때는 이제 경제로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구조조정이다, 뭐 실직이다, 뭐 또 뭐 이자가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막. IMF 때는 경제로 고난을 겪었다면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IMF 때 뭐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깨졌다 그러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면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절규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전염병보다 더 큰 문제가 막 생기게 돼요. 앞으로는 막 가정 깨지고 막 사업은 문 닫게 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10월 달에 또 막 사람들 시위한다 그러죠. 엄청나게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뭐 정권을 반대한다 그게 아니라요.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막 그 화가 나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뭐 하기 원해요? 응? 해소하기 원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집단으로 모여서 뭐 하는 게요. 물론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뭐 어떤 이득을 취하고 기득권을 갖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내적 치유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거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그 속에 있는 그 한 맺힌 걸 뭐 하는 거예요? 막 피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말로 한두 명에서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막 큰 소리 치면 미친 사람인 줄 아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큰 소리 치면은 거기서는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같이 큰 소리 치니까.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물론 뭐 대통령 내려와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그 억울함과 분노와 뭐 한 맺힌 것을 거기서 막 외치는 효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치유 집회, 치유 그 수련회 가면요, 막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우리 뭐 군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것처럼요, 막 이렇게 끄집어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 죽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집회나 시위라는 그 하나의 현장에 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막 그냥 표출하는 거야. 결국은 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결국엔 이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결국에 여러분 뭐 대통령한테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게 그런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기독교 갈 일이 뭐냐, 교회 갈 일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뭐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뭐 갑자기 뭐가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 코로나가 뭐 잠재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정치가 바뀐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1단계, 2단계 해제한다고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우리는 자꾸 뭐 눈에 보이는 뭐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뭐 사회 제도가 바뀌고 그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독립운동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이 나라가 독립됐습니까? 에? 독립운동가들이 싸워가지고 한판 붙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그 독립운동의 그 규모는 일본의 군대에 비하면 일개 중대 사단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일본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판인데 중국하고 싸우는 판인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 그 군대는요 일본의 한 중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도시락 폭탄 던진다고 그거 해방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뭐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맞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태풍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막 찬바람 불잖아요. 막 쌀쌀하잖아요. 그 더웠던 열기가 그냥 어때요? 싹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고난의 때에 오늘 굉장히 7절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에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9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얼마나 무서워했어. 겁내고 두려워하고 놀라 있는데 놀라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11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훈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뭐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다. 흩어버릴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저도 제 방에 책을 많이 이렇게 사다 놓는데 평소에는 책을 안 읽다가 또 어려움이 있거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책을 찾아요. 참 신기해요. 저도 평소에 책을. 그럼요 그 책을 보다 보면요 야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저는 주로 이렇게 책에서 해답을 많이 얻는데 그래요. 야 내가 힘들어서 말이야 책 좀 찾았더니 여기에 이런 말 나를 위한 말씀. 내가 힘들지 않았더라면 책을 봤을까.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뭐예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뭐 하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때로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가면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걔가 안 가려고 그러면 막 그 목줄을 잡아당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놀랍게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